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빅픽처의 나그네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빅픽처 이야기를 할 겁니다. 2002년에 우리 모두가 축구 경기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외국인 한 분이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라고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분을 우리가 월드컵을 잘해보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모셔온 겁니다. 그분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그분이 이끄는 네덜란드 팀한테 5대0으로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으니 그렇게 축구를 잘 지도하는 분을 모셔다가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겼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5대0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히딩크 감독을 데려다가 일하는데도 5대0으로 진 겁니다. 월드컵이 딱 1년 남았을 때 프랑스랑 경기를 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5대0으로 졌습니다. 프랑스는 강팀이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랑 경기를 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5대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감독의 능력이 있느냐,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배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웃었습니다. 누구냐면 히딩크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지척 5대0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권위적인 수직 문화에 축구 선수들끼리 10살 넘는 선배들한테 반말을 쓰게 시킵니다. 누구야.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잔디를 짧게 잘라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량이 떨어지고 빨리 뛰는 것밖에 잘 못하니까 잔디가 짧아야 공이 빨리 굳는다는 겁니다. 5대0이었지만 이 감독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엄지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월드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웃고 엄지를 올렸는지, 그리고 왜 선수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선수들은 그 감독을 그렇게 따랐는지, 그리고 우리 눈으로 다 계획이 있었던 거를, 상대 팀이 어떤 팀이고 경기장이 어떻고 공이 어떤지까지 다 계산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됐던 거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축구 감독은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5대0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 됐지만 2022년에 되지 않습니다. 한 팀에서는 됐지만 다른 팀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헤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를 보고 엄지척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분이다.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지도를 만드시면 그 지도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프다고 할 때 엄지척,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웃고 계시고, 전쟁도 있고 아이들 기른다고 이게 내게 고생이라고 할 때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면 그 빅픽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을 성경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왜 태초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 이후의 일까지 모두 그리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몇 장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2장 넘어가면 창조 이야기는 거기서 끝. 그 다음에 나는 한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구약 끝. 그 다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많은 양들이 죽어갔고 대제사장의 모형을 보여줬고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계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믿고 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신 곳이 그곳이 성경입니다. 축구 대표 감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은 우리랑 어떤 그림을 그려 가실까요? 첫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나와 우리를 위해 그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큰 그림 속에 독생자 예수도 보내시고 예수를 죽게도 하시고 예수를 부활하게도 하셔서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 큰 그림 속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뭐로 살게 하셨다고요?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말을 볼까요? 나그네의 반대말은 주인이에요. 나그네는 객이라고요. 주인은 계속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의 반대말은 거주민이에요. 대대로 여기 살았고 앞으로도 살 사람이 거주민이에요. 나그네는 있다가 필요한 만큼 형편이 되는 만큼 환경이 되는 만큼 있다가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여기서 살지 않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민처럼 살지 않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의 그림만 보고 어제의 그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일 그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살아가니까
여기서 주인하고 여기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그림 향해 넘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특별히 위기가 닥치면 아,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미국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맞추라고 못하고요. 내가 눈치 봐서 맞춰야 돼요. 하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검은색 피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제일 힘든 거. 좀 끼어서 뭘 하다가 다 한꺼번에 웃어요. 나만 몰라.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 여기 우리 집 아니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계속 있을 때가 아니지. 나그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나그네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여기서 다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어려운 한자 수고 하나 쓰겠습니다. 생로병사가 다예요. 태어나고요. 시간 지나면 자랐다가 나이 들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에서 시작하고요. 영혼에서 끝나는 그 그림 가운데 나그네로 삼아 주셨어요.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가 안 맞아요. 영원부터 그림 그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고, 지금은 내가 울고, 지금은 내가 발이 부르터도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큰 그림 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나그네예요. 애굽에 있다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땅에서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게 모자라서 광야에서 힘들어 하더라도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게 나그네예요. 가나안에선 이런 신 저런 신을 믿어요. 비 오게 해주는 신을 믿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해주는 신을 믿어요. 내게 배가 불러주고 나를 살려주고 내게 좋은 것을 믿어요. 그렇게 사는 게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유대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옳고 여기서 벗어나면 틀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살아야 돼.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저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진리를 붙들고 선택하게 살라고 큰 그림 속에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로마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민자일수록 피부색이 다를수록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 원리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고 힘이 있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구원의 비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주인이나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불러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이 나그네 된 믿음의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요.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냐면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대요. 이게 그림의 전부가 아니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께 엄지척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가 여기서 성공한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믿으니 뼈를 가지고 나가라 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는데 차라리 종된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낫다고 걷어찼어요.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때로는 정복하기도 하고 약수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해요. 큰 그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그네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서 쫓겨나고 주인에게 밀려나고 거주민이 거부해서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믿음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인이나 거류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 계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더 나은 곳,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곳.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가 처음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 그곳. 더 좋은 고향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살고 그 믿음으로 사니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 애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게 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 유대에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다니는 느낌으로 살아요. 말씀 따라서, 가르쳐주심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옮겨다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옮겨다니는 사람을 그냥 여행객이나 나그네라고만 부르지 않고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여행객이와 순례자가 다른 점이 뭐죠? 여행객은요, 구경하고 그냥 가면 돼요. 여행객은요, 내가 낸 만큼 비싼 호텔 자면 비싼 호텔만큼 요구를 하고 내가 없으면 조금 어렵게 살다가 그게 다예요. 순례자는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기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들을 수 있어요. 저기 가서 하나님의 빅픽처의 요만큼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욕을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게 끝이 아니라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를 걸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나그네들은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하는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건너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저는 순례자처럼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나그네가 되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그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려면 예수님을 모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5대 0으로 지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히브리서 11장 펴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계시면 1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장 2절입니다. 아멘. 나그네로 사는 것은 11장에 나그네라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그렇게 되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했냐면 기쁨이 저 뒤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건 줄 알고 부끄럽지만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나그네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 나그네로 사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인처럼 여기 거주민처럼 안 사시고 큰 그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까지 가셨고 참고 견디시고 그 끝은 본향 고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그 나그네길을 걷는 방법은요,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믿으며 가는 방법은 예수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고난도 당하고 기쁨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고민이 생기면 잠이 안 와요. 끼니 건너면 배가 고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실패해도 어디까지 실패하신 분? 십자가까지 실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보여요. 나랑 딱딱 맞는 곳이 있나요? 내가 있는 곳은 나랑 잘 맞아서 있는 곳인가요? 나랑 딱딱 잘 맞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 한번 보시죠. 나랑 딱딱 잘 맞으십니까? 나그네라서 그래요. 딱딱 잘 맞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데 예수를 저절로 믿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더 알수서 믿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때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극한의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나그네라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앞서 가셨고 그리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예수께 눈을 고정하는 일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일이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애굽을 만나서 종같이 지낼 때도 있고요. 얽매여서 이 땅에 살면서 로마를 만나가지고 성공과 실패로 연봉이 얼마인가로 나를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처럼 잣대를 가지고 너 틀렸어 옳았어라고 맨날 싸우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예수를 볼 수 있으면 예수가 은혜인 것을 소방인 것을 능력인 것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혀 안 부르는 이상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힘들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끄덕이는 사람들, 자기 건 없으면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면 뛰는 사람들,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나그네인 거죠. 왜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다시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서 이사 왔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옮겨 다녀요. 이삭도 뭐 때문에 옮겨 다녔다고요? 우물 때문에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옮겨 다니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도 한 군데 안 계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왜?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도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거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사를 가면 산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된다고 우리가 이사하면서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민하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씀 나눴어요. 오늘 하나님은 빅픽처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빅픽처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하면, 어떻게 나그네야 되냐 하면 예수께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여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는 빅픽처는 5대 0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빅픽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귀중한 한 조각으로 오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그네가 되고, 기꺼이 하늘에서 오셔서 나그네처럼 계시다가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그네 되기로 다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따라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은혜에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사명에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빈자리,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삶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손길, 그리고 예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